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서. 꼭 놓치지 마세요. 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도 하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장로딸로 태어나서 권사딸 장로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신학교까지 갔단 말이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듣고 헤매이다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한국에서 소리가 날 만큼 무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심진송이요. 장로딸입니다. 교회가 책임이 큽니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갔다가 그만뒀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중요한 복음을 한 번만 말해줘도 될 것인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구 지하철에 그 불 지르는 사람 보면서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대구에서 저 사람을 못 도와줬구나. 저 사람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불 지르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그 안에 간호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없었겠지요. 있어 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의 일이?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 생각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다 복음 한 번만 설명했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 보고 한 번만 기도해 줬더라면 당장 낫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단의 역사에 속에 안 들어갑니다. 나는 유영철 그 사람 보면서요. 그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 옆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냐.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망해야 돼요. 당연히 실패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 하나가 이제 집을 돌아가서 내 하나가 직장 가서 기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술만 채면 황성예틀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구성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울밑에선 봉선아 이런 거.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래 결국은 못된 놈들 손에 죽었는데 그 옆에 둘러싸인 비서실장 그 옆에 따라다니는 경호실장 다 장로 안수집사요. 무더기로 있어 본들 소용이 없다 이게. 오만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요.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 같으면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 못 해줬다 이거요. 어렵습니까? 복음 없으면 어렵습니다. 복음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복음 있는 사람이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각하를 가까이 모시면 내가 복음이 있다면 가장 쉬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 어렵다 쉽다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어디 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복음 전도가 쉽다 어렵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진지한 가슴이 현장에서 통해지면서 강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다락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는 만나면 일단 부둥켜 안고 1시간 일단 울었다고 안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단 끝나고 나거나 시작할 때마다 틈만 나면 말이 많잖아요. 나는 늘 구역예배 어릴 때부터 갔습니다. 구역예배 가면 일단 예배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뭐 다 합니다. 전부에 어지 없어서 다 부르고 다 부르고 난 뒤에 과자 나옵니다. 그것도 안 내놓으면 섭섭하니까. 그때부터 과자 씹으면서 그때부터 이 집사 김 집사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눈치와 감성이 예민한가 봐요.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요. 교회를 다 파악해서. 이 교회구나 말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 가진 응답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복음 정말 전하는 사람 집사 하나를 만나 내가 확 충격이 왔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노리지 말고 뭔 동기를 가질 겁니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러면 영향만 줘도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있었다. 그거는요. 바보 중 바보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복음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날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수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 여러분이 좀 능력이 좀 모자라서 못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 이거 보세요 지금 유리방황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지금 늘 답답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도요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장비를 뭐서 넣냐, 입갑을 뭐서 넣냐. 낚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탕호석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를 정말로 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낚시를 정말로 하는 사람들 모르는 지역 가면요 하루는 낚시 안 합니다. 현장 조사합니다. 그런데 낚시 진짜 낚시꾼들은 하루 종일 낚시 안 하고 다 다니면서 봅니다. 어디가 고기가 되는가, 뭐 물은 어떻는가, 뭐 고기 뭐 이게 크기는 어떻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바늘을 쓰는가 다 조사하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장비 딱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전도도 이게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까웠고 또 뭐 다행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전도 현장 들어갈 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현장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현장 들어갈 때, 틈만 나면 휴일이 되면요, 우리는 휴일도 없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 되면 얼마나 좋은지, 그때 만들어 현장 들어가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님이 추석 때는 쉬어야지, 무슨 전도 안 먹여서, 글쎄 말이에요. 그냥 그걸 한 거요. 가서 대역사에 났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합숙을 언제 했냐? 추석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의 중요한 요원들이 목사님 추석인데 합숙 오겠습니까? 그러세요 뭐. 그때 합숙했는데 뭐 오기는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어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리고 갈급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역사 일어났던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스케줄이 눈에 쫙 보여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살리는 스케줄, 현장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눈에 쫙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사 오케이 끝입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산 사람들 알 겁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그 사람들 황금출. 나는 늘 그 사람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며 전도하는 거였어요. 잘해요. 군대 갈 때 나에게 와서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이 훨씬 어립니다. 전도사님 제가 군대 갑니다. 군에 가거든 100%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시간이 됩니까? 군대 뭐 마음대로 됩니까? 군대가 다 안방입니까? 군대 쫄병으로 가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꼭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황금추리가 뭘 발견했냐? 아무리 쫄병이라도 대장이 간섭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군대 자유가 없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소문을 낸 겁니다. 나 원래 위가 좀 안 좋아갖고 하루에 화장실을 3번씩 간 거예요. 근데 딱 부대에서 이제 알아서 가면 또 가구나 좀 맞아. 화장실을 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일찍 내가 알았더라면 기도 방법을 가르쳐줄 텐데 이 사람은 화장실 갔기 때문에 군 보고만 100% 대역사를 났어요. 태권도
사범했는데 나중에는 군에서 사범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요즘은 패가면서 복음 전합니다 하더라. 그건 뭔 말인지 몰라서. 한번 휴가 와. 요즘 패가면서 전한다 하더라. 전에는 맞아가면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패면서 전한다 하더라고. 고참대에 그렇지 않게. 그게 아니고 태권도 사범. 원래 태권도 사단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발탁된 거예요. 알아가. 태권도 사범은 이제 뭐 태권도 불러가면 패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구나. 부산에 와가지고 연산체육관 인수했잖아요. 부산 시내에서 제일 많이 모인 체육관. 여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관은 모집 붙여본 적이 없다 해서.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리고 실력이 있어요. 사람이요. 뭐 있어요? 매력이 있고요. 학생들 꽉 차고요, 관은.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자기 또 형인가 동생이 주산해요. 주산학원 또 인수했어요. 너무 안 되는 거. 인수했는데, 인수할 때는 선생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선생이 내가 그때 만난 사람만 4명. 이 사람들 올 때는 다 불신자, 지금 완전한 제자. 근데 그 사람 만나면요. 일부러 내 심심하면 간다니까. 1시간만 이야기하고 하면 믿음 생겨요. 그러다가 교회만 갔다 믿음 떨어질 뻔했네. 근데 어지간하면 교회가 말 안 하고 다니다. 말했다. 믿음 떨어져 버려. 아무 가치도 없는 말 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믿음 생겨요. 어느 날 제게요. 충격스러운 소식이 온 거예요. 황금줄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이분이 집에 탁 오더니 자기들은 부부 기도회를 한다네. 밤에. 또 그것도 내하고 다르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부부 기도회를 탁 하는데 기도하고 나더니 난데없어요. 어디에 돈 받을 거 어디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꼭 어디 갈 사람처럼. 그 부인이 어디 가는 거 같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런 값도 했답니다. 근데 자다가 갑자기 물 달라 하더래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물 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래. 그 물 떠오니까 물을 못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불러 가는데 차 안에 가다 죽었어요. 이야, 이게 지금 뭔 일인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다 했는데 영적 문제가 집안에 너무 많아. 이걸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요.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 하고 있겠죠. 나는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 너무 내게 영향 좋은 분들이라 자기들은 내게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손세만, CCC의 손세만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놈의 교회가 싸우는지요. 여러분 싸움도 자꾸 하면 늡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하나 이순주라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 코미디 나오고 그러더라고. 시집도 자꾸 가니까 석간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싸움도 자꾸 하면 석간돼요. 이래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는 그 사람 만났거든. 참 어쩌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어. 평신도인데 날 보고 준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잠깐 내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요 내리는데 주유소 기름 넣는데 그 주유원 보고요 자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예수 영접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했으니 걔가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죽는 거요. 그게 내 눈에 보네. 나는 뭐냐 이게. 물론 성격도 좋아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거 보면서 더 충격되는 거는요 어느 날 또 저를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부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승진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높은 자리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축하할 일이 아니고 목사님께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표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승진했는데 왜 사표를 내? 내가 승진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마누라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축하하고 다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학생 때 세계 선교하기로 결심했는데 언제 가면 좋겠냐? 망했을 때 가면 좋겠느냐? 할 일 없을 때 가면 좋겠냐? 가장 좋을 때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승진 이거 했는데 이거 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거요. 이때는 가야 되겠다. 나 충격받아서 이 사람이야. 아니 그래도 좀 하다 가야지. 그래 아니다. 하나님 자기 그런 강한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 이 사람이 사표 내고요. 해서 은행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 인재가 말이야 사표 내. 거기서 선교사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많은 역사들이 일으켰어요. 그거 보면서요. 선교사 나가는데 제일 처음 나간 데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필리핀 갑니다.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뭔데 했길래 필리핀 가려고 하는 그때만 해도 운전을 많이 안 했으니까 필리핀 가야 되는데 필리핀 가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갈 기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될 거다 해서 왜? 면허증 내가 2번 떨어졌는데 그거 빨리 안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요 10몇 번 떨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10몇 번. 조은태 목사 13번 떨어졌어요. 진짜라니까 물어봐요. 한 번은 옆을 지나가다가 면허증 없이요 차 몰고 동네에서 다니잖아요.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면허증 보자니까요 수입 인치 13번부터 보여줬어요. 경찰이 얼마나 기가 차든지 웃으면서 주더라. 같이 가다가 동네 옆에 식사하러 가다가 옛날에는 욕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리 그때는 면허증 없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 들어 있었어요. 지금이 하나도 없지. 그때는 하도 이제 어려워서 면허증 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2번 떨어지면 당신 안 될 거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탁 대답을 해요. 저는 될 겁니다 라더라고. 왜요? 그래. 제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더라고요. 그래. 참,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 할 말이 없대요. 기도할게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면허증 타면 바로 줬잖아요. 가면 면허증 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면허증 받아 뭐 하겠더라. 어찌 땄냐 했더니 뭐 옆에 그때 경찰 옆에 앉잖아요. 같이 탔는데 경찰이 자기 후배라. 미리미리 다 얘기해주더래. 불법은 못하니까 미리미리 얘기해주더래. 저 선배님 좀 이따 밟아서 해라. 그러다 확 밟고 그래가지고 딱 다가왔어요. 내가 야 보면서 작고 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야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사람이 아주 담대하고 깨끗하고요. 근데 보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영향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시거든 참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 못해도 이 믿음에 영향을 줘야 된다 해서 이런 큰 축복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